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얼핏 읽어서 무슨 뜻인지 참 깨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의 많은 생각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이제 이 7개월간의 큰 장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해해야지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전체 문맥의 내용이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백화점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반목이 있었고 서로 소송까지 불사했고 교회 안에 부도덕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우매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슈퍼 사도들을 그냥 따라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력 없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요. 마지막 승부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계속 참았고 계속 권면했고 계속 가르쳤고 계속 이야기했고 심지어 사정하고 간청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톤과는 달라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여기서 세 번째 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2번 갔었어요. 2번 갔었는데 한 번 갔을 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르치고 오랫동안 이들을 양육했겠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방문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문제가 많아서 얼굴을 대하고 많은 잔소리와 권면을 했을 겁니다. 이게 옳지 않아? 이걸 고쳐야 돼. 너희들의 삶이 변화돼야 돼. 성화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가면
두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복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확정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재판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여기서 미리 말한다는 것은 내가 세 번째 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는 계속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간청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죠.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를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만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상태로 몇천 년간 흘러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냥 이대로 계속 쭉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그냥 쭉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분들이 늦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예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이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바로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이미 1세기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정도밖에 안 된 1세기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 인터넷에서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몇 달을 준비했던 것을 주문했는데 이게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더딘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왜 이렇게 더딘가? 1초가 1시간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딘가? 근데 여기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뭘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앙을 참아준다는 것이죠. 왜 참아줍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믿음의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갑자기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의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노아의 홍수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때 땅과 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다 소화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지만 멸망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아니, 그런 안일함 속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영원히 참아주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마지막에 2절의 마지막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론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5절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영어로 examine yourself.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test yourselves.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증해보고 스스로 시험하라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일반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왜 던집니까? 왜냐하면은 이제는 자기가 할 도를 다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맞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참아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간청했는데 이 말을 너희들이 안 듣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듣는 것일 수도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을 법한데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일부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어느 세상의 지구상의 어느 교회도 그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이 정말로 다 거듭난 성도인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언젠가? 아닐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클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 갭이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구성원 속에서 거듭난 자들의 비율이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세속화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재정을 공개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님들이 재정에 손을 못 대게 하고 권위적인 교회 구조를 바꾸고
교회의 구습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했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잘 들어오면은 정치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경제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사회도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치, 건강한 집단.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집단도 사회 집단도 경제 집단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건강은요, 바로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면죄부를 팔았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황의 어떤 그 막강한 권위, 엄청나게 권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이가 줄어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다. 쐐기를 박는 질문이죠. 너네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 맞아? 네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고. 근데 왜 이때까지는 안 했을까? 왜 수년 동안 이것을 안 하다가 고린도서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이건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경의 비유를 빌자면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염소는 양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천국에 가지만 염소는 천국에 못 가요. 이 동일한 내용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가라지는 잡초라는 뜻입니다. 이 밭에 농작물을 심을 때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서 알곡이 자라는데 거기에 잡초도 함께 자라죠. 그런데 잡초와 알곡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좋은 씨는 믿음의 씨앗이고 구원의 씨앗이고 거듭남의 씨앗이고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는 누구죠? 사탄이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는 뭡니까? 잡초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는 이 상황 속에 보면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씨,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무엇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같으나 실제로는 안에는 가라지야, 잡초야. 근데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잡초를 제거할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으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잘못하다가 잡초를 뽑다가 잘못하다가 진짜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숙한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가면은 너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다.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잡초는 잡초의 열매가 날 것이고 알곡은 알곡이 날 것이기 때문에 열매 있는 알곡은 천국으로 거둬들이고 23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곡식은 내 곡간 천국에 들어올 것이고 가라지는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교회 안에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 있고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미리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자녀가 부모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를 알 수 있게 되죠. 부모와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 있다. 두 번째, 거듭나기는 났어요. 근데 세상에서 하도 방황하고 영적으로 세상의 어떤 이 유혹과 세상의 죄를 먹다 보니까 굶주려서 부모를 못 알아봐 망각하고 있어요. 마치 가출했거나 실종된 어린아이와 같아. 실종되거나 가출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모를 몰라, 기억을 못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아보호소에서 빨리 부모를 찾아줘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세 번째 부류는 아주 위험한 부류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복음을 알아.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인식해.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겠지. 그런 억측보다는 내 영혼을 점검해봐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로 든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엄중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매달리는 영혼을 하나님이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요. 매달리는 영혼을 예수님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매달리는 영혼은 구원받아요. 좀 쉽게 예를 돕자면,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있었죠.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도 유명한 목사지만 성경 찬송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둘 다 유명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하는 건 아닌데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무튼 간에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이 사무엘과 수잔나 웨슬리, 이 둘 사이에 태어났는데 부모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밖으로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집에 왔어. 그냥 밖에서 놀다가 가끔 집에 방문했는데 애가 19명이야. 어떻게 19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19 형제 중에 마지가 요한 웨슬리였어요. 근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남편도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나쁜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둘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17살 때, 그러니까 1720년에, 1703년에 태어나서 1720년에 옥스포드에 있는 신학교를 갑니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옥스포드에 있는 신학교를 동생하고 같이 가요. 찰스 웨슬리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2년 뒤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자의 삶을 살아요. 심지어 1735년에는 32살의 나이로 미국 조지아에 선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여행 지금 가는 것은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호텔에 자고 뭐 1, 2주 가고 이런 게 아니라요. 미국 조지아는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죠. 아주 척박한 땅이고 위험하고 굉장히 삶이 고달픈 곳에 뭐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을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면 굉장히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말씀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막 예수를 받아들이고 막 거듭나는 역사가 막 눈앞에 일어나는데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속으로 놀랍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가 아니죠, 말씀 앞에 굴복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아니고. 아무튼 간에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지적으로는 아는데 내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심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배 안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할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전복하면 알죠? 죽음 가운데 가장 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가 전복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 모여서 그 배 위에서 이 모라비안이라는 이 집단이었는데 기독교의 하나의 종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 근데 요한 웨슬리는 죽을까봐 막 무서워 죽겠는 거야. 지금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되고 나중에 살아서 배에서 내려서 영국에 와서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적인 문제를 갈등을 고백해요. 상담을 받아요. 나는 목사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 모라비안 형제가 말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 당신은 그냥 머리로만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 이것을 깨닫고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고민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심지어 몇 주를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할까요? 영원히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거부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1738년에 약 35살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된 지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리가 저녁에 어느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 속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어주는데 그걸 듣게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요한 웨슬리의 고백에 따르면 내 심령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거 말하기를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심령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가져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그런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극적이든 점증적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후자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세요. 절실한 것은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절실하게 매달리는 영혼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믿음이 출발하는데,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 너는 죄인이야.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깨달아 보세요. 괜찮기는커녕 나도 알지 못하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봤을 때 내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4절에 보시면,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아까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인구가
약 800 몇십만이에요. 그 중에 한 200만 명은 이단입니다만. 근데 이 800만 명 중에 몇 명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잘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현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현실일 것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교회들이요,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심에 부합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변질시켜야 돼요.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그 이상을 이야기 안 하는 교회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바로 당신이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합니다. 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당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합니다. 왜?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이고 성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변질된 물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계속 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예수님은 그냥 양념이야. 본질이 아니고 양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공격해. 당신 교회가 너무 변질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를 전하고 있어. 이렇게 양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긴 하죠.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는 성경의 본질의 예수가 아니고 양념이에요. 예수가 양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양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양념으로 쓰인다는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십자가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뭐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냥 사닥다리에 불과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특별히 잘 사는 동네 사람들, 당신은 철저한 무능자야. 당신은 몹쓸 죄인이야.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면 사람이 안 오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가 갈등이 옵니다. 언젠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도요, 참 성령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런 교회들 안에도 소수의 거듭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성령의 역사로, 참 목사가 개떡 같아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듭난 영혼들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의 찔림을 좋아해. 이들은 말씀의 진리를 통한 은혜를 사모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들은 말씀에 갈급해. 근데 목사 눈에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 갈등해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먹이자니, 진리를 먹이자니 나머지 대다수가 떠날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재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교회가 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에이, 물 타서 전하지 뭐.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인간적으로 숫자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부르심의 철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헌금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출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숫자만 채워주면 괜찮아.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전체 문맥에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죄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믿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늬만 교인인 사람과 또는 세상 사람과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둘 다 죄를 짓습니다.
믿는 자도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자도 죄를 지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는 성화를 이루면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요한 웨슬리, 존경받는 목사이지만 어떤 곳은 좀 무지해. 진리를 잘 몰랐어요. 요한 웨슬리는 성화를 통한 기독교인의 완벽함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죄 없는 완벽함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데 그건 잘못됐죠. 요한 웨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룬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악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크리스천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영혼에는 필연적으로 부수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기쁨, 끊이지 않는 기도,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성화가 완성된 영혼에는 어떤 나쁜 생각도 자리 잡지 못한다. 그런 영혼에는 영적인 방황도 없고 두려움이나 의심 그리고 죄의 유혹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감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한 웨슬리가 착각했는 거야. 자기가 여기 경지에 이렇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 한때. 기독교인도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성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가 성경 말씀 읽다가 좀 움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싹 소름이 돋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오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나는 마귀에게 속했는가? 내가 죄를 짓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쯤 되면 사람이 경악하죠.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범죄하지 못한대요. 그럼 나는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석이 좀 부족해요. 번역이 좀 부족해요.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practice of sinning,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씨는 keep on sinning,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아무 부담 없이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둘 다 죄를 짓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죄를 짓는 빈도와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의로움과 사랑의 행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죄를 짓는 이 빈도와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근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은 한 번은 좌절했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긋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물론 어떤 믿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못합니다. 왜? 마음이 안 편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영어예배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지고 내가 한 몇 달을 정말 개망난이처럼 살았대.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근데 왜 왔어? 괴로워서 왔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괴로워서 왔대요. 왜 괴로운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밌으면 그냥 살아가. 세상 사람들은 재밌으면 그냥 양심의 별 가책이 없이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심지어 자발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죠? 재밌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못해요. 영원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만은 쉽게 떨쳐버려요. 빨리 떨쳐버리고 빨리 또 가. 근데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양심이 계속 방해를 받아. 근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뭔가 탈이 올 거야. 아마. 출발선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순형의 인간이야. 그 온순형의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온순형의 인간이라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순형의 인간은 온순한 나름대로 죄를 지어요. 근데 온순형의 인간은 화는 덜 내죠. 근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인간이 있어. 둘 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출발선상에서 화라는 죄에 봐서는 온순형이 훨씬 앞서 있어. 근데 누가 성화가 빠를까요? 정상적으로는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화를 좀 덜 내게 되죠. 빨리빨리. 그죠?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죄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 점이 확연히 다릅니다. 둘 다 걱정, 근심을 해요. 근데 걱정, 근심의 종류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다 세상적인 걱정, 근심을 합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 세상적인 걱정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세상적인 걱정만 해. 근데 믿는 자는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자신을 걱정해. 이게 좋은 걱정이에요.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좋은 걱정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은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걱정은 나쁜 거예요. 어떤 걱정은 해야 돼. 이 걱정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 이 걱정은 좋은 걱정이에요. 이 걱정은 하면 할수록 좋아.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원은 뭐예요? 삶의 구원,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구원,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 유혹에서 벗어나는 구원, 걱정에서 벗어나는 구원, 초조에서 벗어나는 구원,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구원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좋은 근심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믿는 자도 세상 근심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 근심을 하는 자체가 근심이 돼야 돼요. 왜?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근심이 아니라 사망이 이루는 근심입니다. 믿는 자가 돈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 계속해 보세요. 영이 죽어요. 뭘 걱정해야 돼? 그 걱정한다는 자체를 걱정해야 돼요. 그럼 믿는 자는 어떤 걱정을 해야 돼요? 믿는 자는 어떤 걱정을 해야 돼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많은 걱정들 중에 이런 걱정이 대표적이고 좋은 걱정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안 찾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지? 나는 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과 소원하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여러분, 믿는 자는 걱정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 이끌려가지? 나는 왜 초조하지? 나는 세상의 노예 상태지?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걱정이 출발 걱정인데, 그러나 더 깊은 걱정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걱정의 100%, 99%, 우리 걱정의 100%는 예수를 안 찾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찾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을 수 있는데 잠을 잤어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걱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찾지 않는 걱정이 가장 좋은 걱정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왜 성경 안 보지? 이 걱정을 해요. 나는 왜 기도 안 하지? 나는 왜 이웃을 안 사랑할까? 나는 왜 내 가족을 안 사랑할까?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걱정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웃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언제 마지막에 해봤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지 않지?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걱정이에요. 세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나는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니, 살아있을 동안에 걱정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할 수, 죽은 사람 생각을 못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이 걱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태어나지를 못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걱정이 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걱정이 되면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근심을 통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은 죽여요. 여러분, 세상 근심 해봤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여러분, 세상 근심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영이 죽어요. 영이 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하면 어떻게 돼요? Godly sorrow.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경건한 슬픔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잖아요. 사랑의 관계. 근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항상 짝사랑이야. 항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 그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찡해 본 적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난 하나님을 정말 안 사랑하구나. 이 깨달아져.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 순간뿐이야.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안 사랑해.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개고기 먹어야 되나요? 같이 수박 파티 해야 되나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개고기 취소. 저 개고기 안 먹습니다. 같이 닭고기 먹어야, 치킨 먹어야 되나? 아니죠.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열심을 내고, 같이 진리를 깨달아가고,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가고 이 기뻐함이 없고 이 마음의 위로가 없고 이 평안이 없으면, 현저하게 부족하면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소멸지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 이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주가 완벽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을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아보고, 한 달을 연습을 안 하면 일반 대중이 다 알아본다.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일주일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느끼고, 한 달을 안 하면 대중이 다 알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루 등한시하면 여러분 스스로 영원히 알아요. 찝찝해. 하루가 출발이 그냥 분주해. 쫓겨. 아침에 성경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밀어도 제자리를 지키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이 밀면 그냥 막 세상이 미는 대로 다 딸려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믿는 사람들 알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일주일 안 먹어봐. 옆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 한 달 안 먹으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 옆에 안 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영혼이 너무 파괴되어가지고. 짜증나고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이상한 말 막 나오고 막. 그죠?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믿음을 확증함으로. 믿음을 어떻게 확증해요? 올바른 걱정을 함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잔잔하지만 진정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걱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근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근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